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수요일에 봤던 빈 무덤에서 여인들이 만났던 부활의 소식 이야기를 천사들이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부활에 대한 말씀들 중에 가장 이렇게 사랑받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는 11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말씀이 있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 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9절에 보십시오.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18절에 보시면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나머지 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글로바의 와이프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바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의하면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여인들이 알렸다 했으니까 다른 이들 중에 2명인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 재밌죠? 25리. 10리, 20리, 25리. 그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리 측정 단위가 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 없죠. 어떻게 25리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놀랍고도 놀라워요. 그건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거리 환산한 건데요. 원래 원문에 보면 60 스타디아예요. 1 스타디온이 180m예요. 그래서 60 스타디아 하면 보통 한 10km 정도 될 거예요. 10km, 11km 정도. 네. 그러니까 10리가 4km잖아요. 20리는 8km, 10km쯤 하면 25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식으로 거리 대충 계산해서 25리. 차라리 요즘식으로 하면 요즘 아이들은 뭐 10리가 몇 킬로인지 잘 모르니까 한 10km 이런 식으로 써주면 요즘 아이들은 훨씬 더 귀에 어느 정도 거리인지 짐작할 수 있겠죠. 네, 60 스타디아예요. 60 스타디아쯤 떨어진 엠마오. 엠마오라는 도시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요세푸스라는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썼던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요세푸스가 지금으로 하면 쿠오니에라는 도시인데요. 엠마오라는 도시 지명을 요세푸스 책에 나오기로 하면 아마 거기가 아닐까? 그럼 거기가 이제 한 5, 6km쯤 되거든요. 그러면 10km, 11km, 60 스타디아 정도면 왕복하면 그 정도에 되지 않을까?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거리가 한 번 가는데 60 스타디아, 한 10km 남짓인지 아니면 5km쯤이어서 왕복의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한 60 스타디아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십자군들은 또 엘쿠베이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도세인지, 엘쿠베이의 배 뭐 이런 도시는 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1km쯤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엠마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엠마우스라는 말은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동네에 온천이 나왔나 봐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고 하는 한 10리 정도, 25리쯤 떨어진 도시에 두 사람이 가는 거예요. 왜 갔을까? 모르겠어요. 6월절 무교절 기간이거든요. 일주일간이니까요. 아마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고 무교절 나머지 날들은 너무 예루살렘은 북적대니까 예루살렘에서 좀 한간 거기가 자기 집이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교절의 나머지 기간은 예루살렘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서 자고 또 아침에 오려고 했는지 뭐 아예 내려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할 말이 정말 많았겠죠, 여러분. 상상력을 발휘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무슨 얘기 했겠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에게 하는 말들을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의 기대를 부풀리기에 충분했어요. 이제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메시아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호산나를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에게 해방을, 우리에게 구원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어요. 어떤 여자들이 무덤가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랑 다른 제자들 요한인데요. 두어 제자가 갔는데 천사들은 보지 못했지만 빈 무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네.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 왜 죽으셨지? 이스라엘의 소망이셨던, 그렇게 능력이 있으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신 건 뭐야? 여자들 뭐 헛것을 본 거야? 뭐지? 할 말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엠마오로 가면서 이 두 사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야기하며 문의한다라는 이 말, 문의한다라는 말은요, 쉰 제테오라는 말, 쉰 뭐뭐 함께, 제테오가 찾다 구하다예요. 그래서 함께 구하다, 함께 찾다, 토론하다, 혹은 논쟁하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함께 찾아가요. 왜 죽으셨지? 메시아일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그런 분이 없었는데 예수님 왜 죽으셨지?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토론하고 때로 논쟁하면서 찾아가는 거죠. 무덤이 왜 비었지?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천사들이 나타났다라는데 그 말은 또 뭐지? 하면서 두 제자가 정말 할 말 많은,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그들에게 접근하셨어요. 그런데 그들과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네. 부활하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만 해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전에 부활 전의 몸과는 다른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에 가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할 것 같아요. 이제 곧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가끔 저에게, 제가 이 질문 가끔 받아요. 목사님, 저희가 죽으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에요? 죽을 때 상태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젊었을 때 모습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자기가 그 나이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갓난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서도 갓난아이예요? 늙어서 죽으면 천국에서는 쭈글쭈글한 모습이에요? 그럼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겠네요? 이렇게 막 물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요.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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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그렇게 대답해요.
모른다는 대답은 정말 좋은 대답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체인지 돼요. 권사님의 몸이 변화돼요. 지금 몸은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예요.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하고 다른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지금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운영되는 시스템도 다르죠. 늙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고통하거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요, 천국에서는 부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같이 살지 않아요? 네. 이렇게 달라요, 달라. 이 세상과 천국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 이 세상에 살기에 적합한 시스템의 몸이에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체인지 되는 거예요. 체인지. 그 나라에서 살기에 적합한 우리 몸으로 변화될 때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살 때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셨을 때는 이제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하신 몸으로 체인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몰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모를 수 있어요. 주님께서 드러내시지 않으면. 네. 아마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여러분 심장마비 걸릴지도 몰라요. 딱 자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심장 약한 분들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부활 전에는 이런 게 불가능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알리기를 원치 않으시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17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여간 예수님은 질문을 좋아하세요. 정답을 딱 먼저 주지 않아요. 질문을 던져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탁월한 선생님이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답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고백하게 하고,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래서 이제 슬픈 빛을 띠면서 머물러 섰어요. 어쩌면 자신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하면 그렇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는 아니니까 막 크게 떠벌리면서 대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소곤소곤. 예수님이 붙잡혀 죽은 마당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무리였다라는 것이 발각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용조용히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소곤소곤 대화하면서 엠마오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물으니까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사람은 좀 경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썩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머물러 쓰면서 슬픈 빛을 띄었어요. 네, 질문을 받으니까 좌절한 슬픈 빛을 띠면서 약간 책망하는 것으로 글로바가 말하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어떻게 당신 혼자만 몰라서 묻느냐고, 이렇게 되물을 만큼. 네. 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것 참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깜깜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에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끝날 때 35절 가면 너무너무 깊은 밝은 기쁨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시간이 점점 어둑어둑해질 때거든요. 그래서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는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어둠 속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비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이 두 제자는 밝은 빛을 깨닫게 되는 거죠. 슬픈 빛을 띠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터벅터벅 걷고 있는, 질문을 받자 머물러 서서 슬픈 빛으로 이야기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서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에서 머물러 자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마 밤 10시, 11시 됐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렇게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 좀 더 보죠. 19절이요. 예수님 다시 물어요. 무슨 일이냐 하고. 네. 그러니까 유도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의 것을. 어쨌든 이것이 참 기막힌 역설적인 장면이긴 해요. 이 장면. 이 두 제자는 당신 혼자만 지금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모르고 있느냐고. 아니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다가 왔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고 또 묻는데 사실은 그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몰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그 두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좀 반어법적인 역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신나게 설교했을까요? 있잖아 막 해가면서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근데 우리가 몰라본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정말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모습들이 아마 천국에 가면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우리에게도 설명해 줄 것 같아요. 19절이요.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일, 사역은 능력이 있었어요. 우리의 말과 일에도 사역에도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해요. 네. 우린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어요. 권위가 있었어요. 또 예수님의 사역에 힘이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지자적 능력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나 로마의 군병들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유대인들 책임이다. 우리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사내들인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죠. 이방인들의 책임이 아니다. 빌라도 총독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책임이었다.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21절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팔았노라. 이것이 그들의 희망을. 그러니까 사실은 19절에서 24절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줘요. 다른 제자들도 이 상태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었다. 이스라엘을 속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해방시켜줄 이스라엘의 구원자. 육적으로는 세상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주실 이스라엘의 회복자.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길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그러한 속량자라고 바랐었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했던 일들이 아무 일도 없이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서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어떤 반전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22절이요.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증거하더라. 또 우리와 함께 하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시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 그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9절에서 24절 당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은 좌절과 절망. 그런데 갑자기 주일 새벽에 여자들과 빈 무덤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희망, 이런 것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감정은 절망이에요, 절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소식이 그들의 생각을 혼란으로 빠뜨렸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5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제 예수님의 반격이 시작됐어요. 당신 혼자만 모르냐고 이렇게 꾸중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벼운 책망조이긴 하지만 무시하는 욕설은 아니에요. 예. 아노이토스 그 말이에요. 노예가 안다라는 말인데 아가 붙으면 반대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아, 그런 의미지 미련한 놈아 이런 욕설은 아니에요. 알지 못하는 자들아. 네. 이것이 문제예요. 이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이 뭐예요? 성경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것들을 믿었어요. 그런데 25절 자세히 보시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구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들을 붙잡기는 붙잡았는데 모든 것을 붙잡지 않은 거예요.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요 정도 써놓으면 알아들을 줄 아신 거잖아요. 구약 성경 주실 때 요 정도 얘기했으면 알아듣겠지 하고 기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들아,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주님이 기대하신 것에 미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요만큼 써놓으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26절이죠. 당연한 이야기라는 것은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구약 성경 읽었으면 당연히 이 정도는 알 줄 알았는데 그 정도 써주셨으면 알아들을 줄 아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이들의 실패의 원인은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리실 텐데 영적으로 말씀들을 깨우치지 못하니까 너무나 많이 얽매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그래요.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간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근데 옆집까지 탔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 계속해서 옮겨 붙었는데 자기 집으로 오기 전에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은 전혀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 지켜주시느라고 그 순간에 바람의 방향을 바꾸셨다. 이렇게 간증들을 하고 막 하셨어요. 이런 게 위험하다고. 위험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집은 불 내시고 기도하는 집은 화재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위험한,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이나 실패가 찾아오면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곧 세월호 1주기가 돼요. 이번 고난주간은 너무 마음이 더 무거워요. 그 가족들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또 생각이 나서 지난 1년 동안 하루도 잊은 날 없었겠지만 더 가슴 아프게 슬피 울면서 목 놓아 자식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애가 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만 불행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도 그 일을 당하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면 기복주의로 흐르면서 하나님 좋은 분이 너무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흑백 논리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흑백 논리로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가상한데,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죽었을까요? 왜 순교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순교당했을까요? 그러니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인생을, 성경을 가지고 여기 한 구절 저기 한 구절 뽑아가지고 자기 원하는 식으로 이용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과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어도 실패가 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나쁜 짓을 못하니까. 그렇게 더 실패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주셔서 실패를 만회하게 하신 그런 예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많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요 정도 써주면 알아들을 줄 알았는데, 그걸 기대하셨는데 그렇게 써주셔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바라볼 줄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해할 수 없는, 머리가 막 뽀개질 것 같은 혼란함 속에 빠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두 다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그리고 점점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미련한 사람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저자직강. 그래요. 저자직강이에요. 진짜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풀어주셨을까? 왜 그 내용은 안 써주냔 말이에요. 아마 초대교회에서 많이 설명하셨을 것 같아요. 전도하고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하실 때. 그죠? 지금처럼 종이가 글쓰기가 쉬운 시절이 아니에요. 양피지에다 쓴단 말이에요. 양이나 염소나 그런 짐승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종이로 쓰던 시절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글 쓰고 책을 만든다는 게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말은 좀 써주지. 예수님 어떻게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분명한 건 이런 거예요. 구약 성경 중에 예수님에 관한 증거 자료 몇 개를 뽑아서 설명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이 말 저 말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말씀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은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예요. 여기저기서 몇 개의 글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모든 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구약 성경을 보아라.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가시는 것도 필연적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